여러분들 김진표 시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니까 교인들이 많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건강해 보이셔서 기쁜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자주 연락은 안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연락하셔서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아마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김기현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솔직히 영상을 잘 안 봐요. 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느낌이 이렇게 썩 그렇게 기분 좋게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봤더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팬데믹 기간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교회 예배당에 아마 몇 분 앉아 계시지만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의 그 마음까지 들릴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하기는 사순절이기도 하고 마이크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중간에 지금 제가 아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좀 차분하게 사순절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도 소리는 괜찮죠? 네, 나쁘지 않대요. 괜찮대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근데 잘 알려진 이야기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알려진 만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쉽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잘 아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아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 교회께서부터 자주 듣던 이 성경 이야기지만 그 이해와 의미만큼은 굉장히 난해하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중요한 게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걸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안에는 중요한 게 많다는 거죠.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이 함께 들어왔어요. 우리들이 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우리가 익숙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순절 첫 주를 보내면서 구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 딱 맞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성서 일과 본문도 이 구원과 연관돼 있어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오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목사님 이게 되게 불편해 보이나 봐요. 제가 이걸 정리하고 계속 쳐다보는데 네. 목사님이 되게 불편한가 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서 됐나요? 이 마이크가 떨어졌네. 자, 죄송해요. 좀 낫나요? 네, 소리도 났고 좋아요. 좋다고 이 엄지척이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역사하신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교리를 정리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의 노력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는 사도였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닌 장점은 뭐였냐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출신의 가말리엘 앞에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누군가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율법 선생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은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짊어질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구원을 완성했는지를 바울은 단지 예수님만 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통틀어서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의 완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다니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스페인, 즉 당시에는 여러분들 스페인이 땅끝의 개념이었어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담은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해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중에 여러분 바울이 자기 혼자서 독창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모든 인간이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이 죄라는 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반드시 기독교의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또 헬라 철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철학에서도 여러분들 성선설, 성악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면서 악했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해졌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우리의 그 중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스스로 나는 무흠하고 죄가 없다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늘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우선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었고 헬라인 이방인들도 당신들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의롭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는 거죠. 쉽게 풀었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들 바울은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아주 고대 법률적인 용어였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면 그 죄인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다 대신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냐면 용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 속량입니다. 리뎀션. 그래서 이 말로 번역하는데 이 뜻은 원래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죄의 노예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개념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속량받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잘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들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게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아는 이야기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머뭇하게 되죠. 쉬운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만큼 강력한 심판의 사건이 없었겠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생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살아남은 자들을 향한 약속의 내용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심판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다시는 물로 이 생명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할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터이니까 다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새 언약의 표를 주시면서 이런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고대 문명은 마르지 않는 강줄기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4대 문명은 다 이 발생지가 어디서 났냐면은 가장 큰 강줄기에서 일어났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애국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이 강줄기가 범람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을 정도로 홍수에 대한 공포는 상당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3분의 2가 다 얼어붙었대잖아요. 텍사스가 평균 온도가 겨울에도 10도라는데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폭설이 내렸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게 제 친한 친구가 신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LA에 있다가 텍사스로 이주한 지 한 2년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전기가 나가가지고 피자를 데워 먹으려고 여러분들 그릴에다가 차콜을 이렇게 붙여갖고 거기다가 그 냉동 피자를 넣고 데워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서운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주변에 강줄기 옆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있는데 그 강이 범람하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갑작스럽게 범람한 홍수의 모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신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근동의 경험과 달리 노아의 방주는 좀 특별해요. 물로 모든 것을 쓸어낸 심판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 메소포타미아 가보면 여러분들 거기서 발견된 토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요. 서사시예요. 시인데 길가메시라는 시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길가메시를 갖다가 쭉 읽어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신이 심판을 내리는 이야기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한테 우리한테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있는 내용이에요. 심판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한테 이런 심판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약속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와 처음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 조건을 걸죠. 너희를 영원히 에덴 동산 살게 하겠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누가 깨요? 인간이 깨트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어떤 죄의 그 DNA가 그때부터 우리한테 새겨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할 때 이 약속을 만들어 갔어요. 근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점점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약속이 점점 축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이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을 갱신하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약속을 계속 하시는데 처음에는 조건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점점 조건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려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무게를 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지개로 마무리되는 다시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무게를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물로 내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더 이상 그 심판은 앞으로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평행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의인으로 모든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죽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를 언급합니다. 홍수의 심판을 받은 불의한 자들,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기신 예언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무슨 얘기냐면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노아를 비웃고 그랬던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의롭게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조차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홍수에 사용된 물의 개념을 특별화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물은 곧 세례를 의미하고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할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물로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물이 심판, 기적, 또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이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에서는 심판의 의미로 상징적으로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여러분들 정결 예식을 할 때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동이를 갖다가 여러분들 그 포도주로 만드는 그 물동이가 뭐 하는 거였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손을 닦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디를 가냐면 냇가에 강가에 가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의미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정결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세례의 의미로 담겨졌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자들, 즉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지금까지 상징되어진 것들이 새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으로 오해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 삶에 깊숙이 동행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기쁜 소식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가 선포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존재의 변화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구원받게 된 존재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는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아직 구원받는 게 부족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홍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가 속으로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넌 아직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조차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초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속량받았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을 만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란 말은 뛰어난 힘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능력 안에 우리들의 삶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런 확신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치 다시 노아의 홍수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속량받았습니다. 어떤 사람까지도요?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물로 심판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듣는 소식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뻗치는 것이 이 제한이 없어요. 그냥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은 저 넘어 그냥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어서 줌 미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멘탈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에 제가 잠시 머뭇머뭇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길어지니까 이 정신 건강을 염려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그걸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너 멘탈은 괜찮냐? 제가 거기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줌으로 뭐 미국 목사들도 만나고 한국 목사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부터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다는 걱정,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계할지에 대한 이야기.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신건강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약간의 근심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겠지만 지나친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무섭게 다룹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늘 만족스러운 교회와 만족스러운 성도, 만족스러운 성직자를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주로 하면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은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은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목사님 정말 또 왜 저러시는 거야, 교회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한 적이 더 많으세요? 제가 이건 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좋았던 것보다 안 좋은 걸 기억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신앙생활이고 교회인데 교회는 늘 근심과 걱정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큰데 우리들이 부딪히는 현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되려면 어쩔 때 보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본다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좋은 사람처럼 하려고 했더니 나를 만만하게 보네? 이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새로 왔어요. 처음 선생님 오셨는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 여자 선생님이.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남학교였거든요, 제가. 그분이 처음에 수업 들었는데 존댓말로 여러분 이러니까 이 남학생들 처음에는 선생님 너무 좋다가 만만해진 거죠. 그때 그 중학교 때 그 천사 같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한 달 만에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처음에 잘할 걸. 와,
그다음부터는 그분은 진짜 온갖 손에 쥔 걸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막 집어 던지시고 천사 같으셨는데, 생각한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해질지 모를 때가 있어요. 주로 누군가의 좋은 성도의 모습,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내가 좋은 성도, 내가 좋은 목사, 내가 좋은 교회 성도로 살아야겠다는 노력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해서 보여주길 원하는 거지. 누가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비대면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생각이 넘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넘치는 생각이 이렇게 미치니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 같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걱정들로 가득하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제가 요즘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교회를 배경으로 1세기,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인들이 살아온 삶을 약간의 역사적인 자료와 함께 소설처럼 썼어요.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제가 다 읽으면 제가 이렇게 나눠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고 아주 간단해요. 근데 제가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벌어진 놀라운 변화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초반에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벌어진 놀라운 변화.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능력은 실제로 삶에서 일어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한테 강하게 주어지는 숙제,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 많이 했을 건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제 교회 가면은 열심히 봉사해야지. 와보면 또 나 말고 또 할 사람 많겠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야, 만나지 못했더니 이 만나기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만나면 내 그 자매한테, 그 청년한테 더 열심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런 생각이 미쳤으면 여러분 진짜 왔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머릿속에 가득하겠어요? 성도들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사로서 옆에서 늘 곁에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겠죠? 저는 정말 맨날 날마다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주 보고,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해요. 이 교인들이 가득 찼을 때 끝나고 밑에 내가서 애찬실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한 주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목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정말로 와, 기쁘다. 목사님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렇게 나눌 사람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뱉었으니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거 아니야. 아, 목사님이 정말 그러나 안 그러나. 이런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속적인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었던 믿음, 즉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의로운 삶과 구원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었던 믿음, 예수님이 선포했던 복음도 믿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